2년 전에 이곳에 교수님 한 분이 몸이 불편하셔서 한 몇 달 요양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교통이 있었고, 작년에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하신가 봅니다. 그래서 또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치매가 온다고, 이 치매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저에게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저 자신도 치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이 요양원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답을 하지 못하다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치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뇌가 축소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이 뇌에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그 찌꺼기가 단백질의 이 찌꺼기들이 정상적인 뇌 기능을 못하게 하므로 치매가 온다, 이렇게 이것이 통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영양이 부족할 경우에, 특별히 비타민 12가 부족할 경우에 또 갑상선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치매가 올 수 있고, 또 혈관적인 문제가 있을 때 뇌혈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도 사실은 그 사람의 치매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치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잘 낫지 않는다, 거의 병원에서도 진행을 멈춘다, 진행을 천천히 진행하게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는 사실은 우리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죠.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이 퇴화되면서 뇌도 축소되고 또 모든 기능도 축소되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언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이 전체적인 치매라고 하는 질병 가운데 한 70~80%가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로 봅니다. 이제 다음 달 초이면 알츠하이머로 이제 한 부부가 오실 겁니다. 이분은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도 치고 아주 활동적인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주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면 이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영양 섭취를 잘하는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 스트레스를 한다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또 이제 뇌재활의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뇌출혈에 의한 또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신체의 재활과 함께 뇌의 또 재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2014년 24년인가 하니까 몇 년 전에 전문으로 이제 재활병원 의사로서 근무한 한 분이 자기의 경험을 담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은 길 위의 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특별히 운동 가운데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에 굉장히 우리 뇌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이라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들을 이제 부드럽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가운데 가장 기본은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곳에서 10시 반부터 스트레칭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비 오는 날 이럴 때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의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늘 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 가장 큰 위험은 부상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가 쉽고, 또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 균형 잡는 운동도 하잖아요. 그때 공통점을 발견하죠.
젊은 사람은 균형 잡는 운동 딱 하면 딱 쓰죠, 이렇게. 근데 나이 드신 분은 비틀비틀하고 잘 못 잡죠. 그 뭐냐면 균형감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 부상의 위험을 피하고 또 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스트레칭 운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또 근력 운동이 있고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은 근력 운동 한다 하더라도 근력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이 폐와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장이죠. 심장이 뛰어줘야 우리가 걸어 다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또 폐 기능입니다. 숨을 쉬어야 그 다음에 모든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므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폐 기능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은 운동 중에서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한 말이 이런 말 했잖아요. 제일 좋은 것이 걷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깜짝 까먹어 버렸는데,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약보보다는 식보가 좋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좋다. 행보라는 것은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포크라테스나 또는 허준이 이야기한 그 가운데 보면 특별히 걷는 운동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걷는 운동을 하는데 걷는 운동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걷는 운동을 하냐면 어슬렁어슬렁 걷는다는 것입니다. 어슬렁어슬렁 걷는 것은 운동 효과, 특별히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다기보다는 좀 떨어진다, 적다 이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걷는 운동을 시켰더니만 이 걷는 운동을 한 사람들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걷는 운동을 했더니 근육량이 MRI를 찍었습니다. 근육량이 300g이나 줄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걸어도 근육량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를 하더라도 저강도 걷기, 어슬렁어슬렁 천천히 하는 경우에는 심폐기능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야 되는가? 활기차게 그래야 된다. 활기차게. 그래서 속도가 좀 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들을 대하는 이제 요양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걷다가 이걸 넘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그러나 활력 있게 걷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특별히 이제 달리기가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는 사실 힘들죠. 제가 이제 우리 진호군과 함께 어제 테니스 친다고 그동안 제가 30년 전에 테니스를 쳤거든요. 그때는 아주 재밌게 쳤습니다. 그때는 또 테니스에 미쳐가지고요. 눈이 오는 날도 가가지고 눈을 다 썰고 그 넓은 그 클레이 코트가 얼마나 넓습니까? 썰어가지고 4명이 조가 됐는데 게임하면 참 재밌거든요. 그걸 썰면서 했는데 어제 진호와 함께 이제 랠리를 했는데 와,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게 나이가 이제 30 중반에서 한 30년을 더 먹어버리니까 진호는 뭐 전혀 부담이 없는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운동을 하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한 운동은 저강도 운동이었다. 실제적으로 심폐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고강도 운동이 필요하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고강도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평지보다는 등산이 좋거든요. 등산을 하게 되면 자연의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헉헉거린단 말이에요. 심장도 쿵쾅 뛰고. 그래서 이제 저 맞은편 저 등산로를 쫙 열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등산을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되는 게 좋겠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어떤 일이 났는가? 이제 그것도 고강도 운동입니다. 그때 폐기능, 심장 기능이 향상되고 혈관과 근육, 자율신경계, 면역,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좋아진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생산이 막 잘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 효과 중에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뇌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뇌 새로운 세포가 많이 생기고 신경 연결망이 촘촘해지고 에너지 대사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뇌출혈, 알츠하이머, 파킨슨, 그리고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이런 질환에 아주 좋은 효과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활기차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지 마시고 활기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것입니다.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 명령을 받고 모세가 뭘 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 지파마다 수령, 그러니까 우두머리 되는 사람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드디어 보냈는데 4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가 이제 대표로 뽑혔고 시몬 지파에서는 홀의 아들 사바시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또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샤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일은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뽑힌 12명의 각 지파마다 두령이니까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면 너희들이 볼 것은 이것이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냐 적냐, 강하냐 약하냐, 그리고 그 성읍이 산에 있나 평지에 있나, 산성이냐 평지냐, 그리고 나무는 있는지, 그리고 그 실과들이 났으면 실과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보세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를 잘랐어요. 그럼 포도송이 얼마만 합니까? 요만하죠. 근데 이거를 두 사람이 막대기 메고 껴서 두 사람이 들고 올 만큼 포도송이가 크다면 얼마만 했겠습니까?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 또 넘어가서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정탐했다고요? 40일 동안. 다음에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어떤 보고를 할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때 27절 이제 12정탐꾼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보니까요, 정말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이 과일 보십시오. 얼마나 잘 됐는지 두 사람이 껴왔습니다. 이런 무화과 열매입니다. 또 석류입니다.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또 이제 그 백성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도 버렸죠. 그 땅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아낙 자손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인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도 많다 적다? 많다는 것입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자, 왜 갈렙이 그 중에 대표가 이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거든요. 12정탐꾼 가운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는가? 그 이야기는 백성들이 웅성웅성 그랬다는 것입니다. 크게 요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요동이 됐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요동이 됐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땅을 마치 무슨 손도 안 대고 코 풀 줄 알았단 말이야.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보고하는 거 보니까 성읍은 크고 강하고 백성들은 막 아낙 자손이고 거기다 백성들이 막 꽉 차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점령해? 백성들의 첫 번째 보고들 생각이 이겁니다. 어이구, 그런 땅을 어떻게 우리 정복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취하자, 우리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이르되, 그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아까는 뭐라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고, 그가 가져온 실과는 얼마나 잘 됐는지 두 사람이 깨워온 것이면, 이게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 악평할 만큼 나쁜 땅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보고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못 간다. 정복 못한다. 그리고 그 땅은 알고 보니까 좋은 땅이 아니고 나쁜 땅이더라. 앞뒤 말이 안 맞죠? 자, 다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이 막 보니까 자기들보다 키가 엄청 크고 골격이 좋고 크단 말이야.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거인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느껴졌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백성들이 왜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점령하지 못할 그런 땅이고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목 나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잘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했는데 10사람은 불신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무엇에 마음이 다 쏠려버린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에 다 쏠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건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은요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리고요, 꼭 다른 사람 험담하고 나쁜 말하는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은 그 자문에 나와 가슴 뱃속 깊숙이 들어간다. 이게 사람이 죄인의 흑성인 거라. 사람들은 남 흉보고 남 잘못하는 것은요 너무 재밌게 들어. 그처럼 부정적인 것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치우쳐버린단 말이에요. 다음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제 누구를 원망해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 땅에 있다가 죽은 것이 더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지 않고 중간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거기 가면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칼에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차라리 가나안 땅은 안 되겠고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거 이제는 뭐냐면 진짜로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 말고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새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200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원망하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막 전부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잘못하면 돌로 쳐서 죽을 판이라 지금.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이 모습을 보고 울분이 치솟아 가지고 옷을 쫙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는 과연 쥐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리고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지금 10명은 어떻게 이야기했는데요? 어이고, 우리는 그 안악 자손 그 복이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상대도 안 돼. 그런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 내 밥이야, 우리의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니까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제 죽이려 하는 거야.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때 하나님 영광이 쫙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움찔하고 그냥 딱 정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백성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내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싹 다 죽이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1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쭉 기도하는 것이 이제 17절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이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죽이셨다 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대대하시고 인재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또 19절. 고함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이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함께 울고 불고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자, 이러면서 이제 28절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너희가 못 들어간다 했지? 그래 너는 못 들어가 이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죽고 싶다 했지? 그래 광야에서 죽여줄게 이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네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나올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지?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10명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점령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이 말씀은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그 말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역정탐꾼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네필린 자손 그 일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멧돼지 같다. 그 땅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런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차이는 무엇인가? 자,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요, 똑같은 사물을 봤죠. 자, 12명이요 똑같이 지금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똑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똑같은 걸 보았는데 그 보는 관점이 달라. 자, 10명은 뭘 봤냐면요, 육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산성은 막 크고 강하고 점령 못할 것 같아. 그쪽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야. 거인들 저 어떻게 타는데 우리는 보니까 멧돼지같이 작아.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두려움. 우리는 못한다. 점령할 수 없다. 이게 10명이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는가? 그 사람은요, 영의 눈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영의 눈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와, 정말 이 땅은 좋은 땅이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포도새가 이렇게 클까?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람들이 영양이 충실하니. 여러분, 사람이 골격이 큰 것은요, 영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골격이 큽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작았습니다. 최근에 다 좋아졌죠? 다 커졌죠?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 부모보다 더 키 크잖아요. 영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이 거인이 있다는 것은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두 번째, 저 사람들 아무리 키가 크고 뭐 성읍이 저 산성처럼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밥이야.
그래서 여러분, 열 장단꾼의 한 말과요 갈렙과 여호수아 한 말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열 장단꾼을 읽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 민수기 13장 31절 잘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또 33절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다음에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차이 나는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또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말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차이 나느냐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우리란 말 절대 안 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그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딱 다치면 그건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야. 와, 크다, 우리는 못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싸웁니다. 이 열왕기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중에 진짜 거의 키가 3m 골리앗이야. 근데 키만 3m일 뿐만 아니라 막 몸이 막 이따만히 커. 그래가지고 그 같은 창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커. 그 가까이도 못 가. 하면 휘두르면 다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이요, 막 날마다 나와가지고 나한테 덤벼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왜요? 눈으로 보니까 진짜 크거든. 상대가 안 되거든. 그런데요, 17세, 18세밖에 안 된 다윗이 형들에게 심부름으로 떡을 갖다 주러 왔다가 그걸 본 거야. 그런데 마침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덤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다윗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감히 저 할례받지 못한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해? 의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걸 싸우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야, 너는 17세, 18세밖에 안 돼. 너는 키를 봐봐. 키가 상대 안 돼. 사람들 다 뭐 봐요? 육의 눈으로 보는, 육의 눈으로. 이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무엇이 안 보이냐면 골리앗이 키 큰 게 눈에 안 보여.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골리앗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그한테 있으니까 골리앗이요, 조그만 난쟁이로 보여.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가노라 하면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조그만 꼬마가 나니까. 이 사실은 투구를 안 벗어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투구를 탁 벗고, 내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하면서 투구를 딱 벗고 듣는 그 순간에 다윗이 물레 그 돌멩이 그걸 가지고 딱 때리니까 드디어 이 정토로 박혀버렸어요. 하필이면 그때 투구를 딱 벗었을 때 딱 박혔는데, 여러분 보통 같으면요 돌이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오죠. 근데 이것은요 머리에 박혔다 했습니다. 1번 다윗이 그만큼 힘이 세서 박혔다. 2번 하나님께서
박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싸움은요,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이요, 언제나 양을 칠 때 뭘 했냐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시를 지었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다윗에는 누가 함께 계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모든 사물을 뭐로 보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군사들은요, 다 영의 눈으로 못 봐. 다 뭐로 보냐면 육의 눈으로 보니까 막 전부 다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물을 볼 때 육의 눈으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뭐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 돼, 이거 못해, 뭐 쉽게 말하면 저는 못합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뭐 몇십 년 다니다 하더라도요, 뭐 시키기만 하면 못해요. 뭐 다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요, 제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임재하잖아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푹 젖어져 버려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 경험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인생에 중요한 어려움이 닥쳐. 그것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못 가르치고, 가르칠 사람이 침례받으면 또 새로운 사람 가서 또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쭉 보면서 믿음 안에 자라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는 것만 먹다가 음식이 딱 끊기면 굶는 사람이 있어. 스스로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그 뜨겁던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그 인생에 염려 걱정 하나도 없었어.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것도 저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싹 사라지니까요, 염려와 걱정이 그를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막 염려 걱정으로 이제 그의 모든 관심을 다 차지해버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을 뭐로 채우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은 다 없어집니다. 심지어 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아.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내가 이 세상과 짝하고 육의 사람이 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깊이, 그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진호군,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날마다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면서 그날 좋은 말씀 있죠? 좋은 말씀을 기억절 암송 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종일토록 그날 읽은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요, 70 성경 구절, 53 기억절 계속 외운단 말이에요. 잡념이 없어져.
인생에 뭐 어려움, 뭐 염려, 걱정이 없어져 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아이고 이거 아픈데 이거 혹시 또 병이 도지는 거 아닌가? 이 통증이 있는데 이거 혹시 암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4장 28절 보십시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10명의 이 정탐꾼처럼 불신한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이런 말은 우리의 입술에서 단 한 번도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용기의 말. 여러분, 그랬어요. 이 말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꽉 채워져야 이 말이 나오냐면 믿음으로 꽉 채워져야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꽉 채워져야 긍정적인 말이 나오죠. 없는 거 짜낸다서 나오겠습니까? 이거 말이란 건요, 여러분, 없는 거 억지로 짜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우리가 한 그 말대로 이루어지더라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제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이든밸리도 시작했잖아요. 제 마음에요, 걱정, 뭐 이거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딱 한 가지 생각, 하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자금은 어떻게 할까, 운영은 어떻게 할까, 이 공사는 어떻게 하지, 그거 뭐 쭉 해나가면 된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장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엄두가 안 납니다. 저는 교회 개척할 때도, 저 분당에 갈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야, 거기는 좀 달라. 그 사람들은 잘 안 믿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거야. 근데 제 마음에는 단 한 번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 딸이 지금 막내 시집간 막내 지난번에 왔죠. 이제 저 딸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20대 초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키가 너무 크다는 거야. 키가 너무 커가지고 걱정이야. 여자가 키가 180이니까 오빠, 내보다 키 큰 남자가 몇 명이나 돼? 이러다 시집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걱정이었어. 그때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순실아, 너는 참 잘 될 거야. 하나님께 너를 축복하실 거야. 계속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우리 장인어른은요,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의외로 잘 될 거였습니다. 예, 이분은요 평생 목회하셨거든요.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교회당에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기도 다 한 다음에 항상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이야, 나 이런 암시를 주셨어. 의외로 잘 될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의외로 모든 일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분명하니까 자녀들이요, 인생에 문제만 생기면 아버님께 전화를 해. 아버지, 나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그래 알았다 은순아 하면서 이제 막내 처제가 은순이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권수왕 말이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암시를 주셨어. 의외로 잘 될 거야. 그럼 전화를 해. 야 은순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암시를 주셨어. 의외로 잘 될 거야. 실제로 의외로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언제나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그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꽉 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긍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